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보통 4개로 나누죠. 4개의 기둥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가 중요하고, 예,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로 나누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도 이게 사가 중요한데 동서남북 하듯이 이게 사가 이 숫자 4개로 그 사람의 일생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 4개의 음양으로 8개의 글자를 사주팔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 나오는데 사에서 그 팔을 가지고 그러니까 팔을 가지고 곱하기 8을 하면 음양으로 8 곱하기 8을 하면 64가 되죠. 여기에서 8이 중요하기 때문에 견우가 이제 하도에 8개를 태극 8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8의 음양으로 8 곱하기 8, 6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64개를 가지고 견우가 이제 주역을 만들었는데 그 여기 자, 이 4명이죠. 4명. 천지창조한 4명. 사가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견우, 적재면, 직녀, 그 다음에 이제 제을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갖고 이 4명이 신이니까 64에서 사를 빼죠. 천지창조한 신 사를 빼면 60. 60이 중요하기 때문에 60이 한 인간의 원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60년이 지나면은 환갑이라고 하고 그리고 휴갑이라고 하죠.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일생이 누구에 의해서 이 천지를 창조한 이 4명에 의해서 견우와 직녀와 적재면과 제월견에 의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는 겁니다. 이게 60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천간, 이걸 지지라고 해서 이쪽을 천, 이쪽이 지죠. 그래서 천은 간이죠. 간, 십천간. 그리고 지지는 12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하늘이 10이고 10개의 나라고 땅이 12개의 나라니까 이쪽 열과 이쪽 12이 2개의 차이가 있죠. 2의 차이가 있습니다. 2. 그래서 이 2개 때문에 자축, 인묘 해가지고 마지막 2개가 남아요. 천하고 1대1로 매칭을 시키면 이게 바로 공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2개 남는 걸. 그리고 이 천의 세계는 부모의 세계고 이게 지의 세계는 어머니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천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고 이 지의 세계는 또 물질의 세계입니다. 이런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또 이렇게 4개로 또 나눈다면 이쪽의 그 천지는 조상이 되겠고 이쪽은 사회, 자기가 태어난 그 사회나 부모, 그 다음에 이쪽은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기 자신의 이제 부인이 있으면 부인, 자신, 부인. 그리고 지가 여자고 이게 남자고 여자라고 하면 이게 남편이고 이게 아내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자식이죠, 자식. 예? 자식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식들 중에서도 이게 정신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사주를 보면 이게 일간이 나니까 예? 병화로 태어났죠. 병화는 뭡니까? 이게 태양이란 뜻이죠. 근데 언제 태어났죠?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 월지에 이게 지금 뭐예요? 거의 겨울 가까이에 태어났죠. 겨울 가까이에.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겨울이니까, 예? 이게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저를
수용하는데 상당히 거부를 한다는 얘기죠. 예?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하는 거죠. 예? 물이 불을 극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 태어났고,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를 본다면 이게 부고 뭐니까, 예? 이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거 상당히 극하고 있네요. 예? 이게 물질이고 이게 정신이니까 물질적으로 상당히 저를 괴롭혀요. 이 아버지 쪽은, 이게, 뭐야, 그 생이죠, 생. 예? 목생화니까 이게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데 정신적으로도. 근데 어머니 쪽에서 이게 물질적으로 상당히 괴롭힙니다, 저를. 그럼 자식들 볼까요? 자식들은 정신적으로 괴롭혀요. 예? 여기 물이잖아요, 얘도. 물이니까 이 괴롭히죠. 그 다음에 이 물질적으로는 별로 괴롭히지 않아요. 같은 비견이니까. 물질적으로는 문제가 트러블이 없는데 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괴롭힌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주 원국에 보면은 금이 없습니다. 금. 그리고 목이 제일 많죠. 목이 많다는 건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오행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목이.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한자에서 굉장히 강조한 게 이게 나무 목이죠.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중요한 요소를 제가 세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예? 나무가 생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이 불이죠, 불. 예? 화죠, 화. 그래서 이 불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간 불로 태양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겨울에 이 세상을 제가 빛으로 태양빛으로 밝게 비춰주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이 또 두 개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로 자꾸 불을 끄는데 도와주죠, 여기 지에서. 또 이게 뱀사가 또 이게 불이니까, 예? 저 불이 꺼지지 말라고 또 도와줘요. 도와줘갖고 또 계속 세상에, 전 지구에 제가 이제 빛을 비추는 거죠. 예?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토가 하나 있네요, 토. 이 토라는 건 식신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태양으로서 전 지구나 이런 데 빛을 쫙 비치면서 불을 밝히는 역할, 진리를 이게 정신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신적인 진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 이 물질 세계, 돈만 아는 세계에 깨우쳐주는 역할을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식신이니까. 예? 식상 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할을 상하게 하는 거죠, 상하게. 근데 이건 지금 먹었어요. 이 먹었다는 건 좋은 의미예요. 정복했다. 세계를 통일했다. 자기가 펼치고자 하는 뜻과 의지를 이 세상에 펼쳤다. 이런 의미예요. 저는 이제 대충 보면 원국으로 풀이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근데 제가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 금도 좀 있어야 되는데 금이 없잖아요. 금이 바닥났어요. 바닥났다는 건 뭐예요? 제가 성장만 하죠. 계속 태양까지. 성장한 다음에 이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자연 현상은 봄, 여름 가서 다시 가을로 해서 겨울로 가야 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 가을로 가는 게 없어요. 이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끊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죠. 언제 한번 딱 끊어져요. 예? 제 인생에서 제가 뭐 하고 있던 일이 갑자기 끊어지게 됩니다. 왜? 이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이 있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가는데 금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언제 한번 여기 있네요. 끊어졌어요. 절이 있죠. 이때 한번 끊어져요. 그래서 이게 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그러면 금이 없다고 나쁜 사주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 금이 또 언제 뭐 들어오죠. 그 대운이나 뭐 소운이나 이런 데서 막 들어오죠. 들어오면 그 금을 받아갖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뭐 끊어질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때 여기 들어 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쪽에도 지장간에도 이게 없어요. 없어요. 여기 이제 노년에 이게 금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빛을 비추는데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연구한다든지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학문이 이 노년기에 이제 빛을 본다는 거죠. 금이 이게 심판도 되고 하지만 결과거든요. 열매니까 이때 열매를 맺어요. 이때. 이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그러면은 이제 태어났을 때 관대였어요, 관대, 제가. 관대였다면은 12운성으로 본다면 예? 관대가 어디쯤 있죠? 여기 있네요. 상당히 좋은 거네요, 관대가. 예?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왕이죠. 이게 제왕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천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지구의 왕이죠, 지구의 왕. 그러면 이쪽 사나 미도 왕이에요. 이게 바로 서방 주나라의 왕이에요. 이게 제월견이에요. 세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건녹. 건녹은 이 동방청부의 왕, 견우죠, 견우. 뱀이니까. 이건 말인데, 말은 뭡니까? 말이 이게 정오라고 하죠, 정오. 12지지에서 땅의 세계에서 왕은 누구냐? 이게 적재면이에요. 그럼 하늘의 세계에서 왕은 누구예요? 견우죠, 견우. 예? 견우가 하늘의 세계 왕이고 땅의 세계 왕은 이 적재면. 이게 일곱 번째 지지죠. 일곱 번째 지지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재면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북두 칠성이에요. 이대 천재고 이쪽이 일대 천재, 이대 천재. 부모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지. 여신이니까 천재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남자만 일단 한다면 일대 천재는 견우, 이대 천재는 적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자가 이게 말인데 이게 바로 12지지의 세계에서는 이게 적재면이 천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왕이 되는 거죠. 제왕은 아무나 안 되죠. 자, 그래서 제 지금 사주를 보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사주를 좀 볼게요. 그래서 그 공망이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십천간에 10개고 12지는 12개니까 2개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2개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공망이다 이거죠. 1대1 매칭이 안 되고 남으니까. 그러면 공망을 한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공망. 공망. 공망은 공망은 이거죠. 구멍이죠. 공자가 구멍 공. 구멍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제얼견이라고 했죠. 제얼견이 구멍혈. 그 다음에 이을공. 천지가 이었어요. 제얼견 때문에. 이게 빌공자예요. 빌공. 서방 주나라가 비었다. 예? 빌공. 그리고 망은 뭐예요? 제얼견이 망한 거예요. 예?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제얼견을 쳐서 서방 주나라가 망했다. 그게 이제 공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공망이 들어있는데, 자, 보시죠. 연 공망이 있고 일 공망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정확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지식을 좀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어, 공망. 공망이 어디 있어? 공망. 예, 공망이 그러니까 그 공망, 제가 공망 한번 쳐보죠 뭐.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자가. 예? 한자가 저렇게 되어 있죠? 복사. 그래서 자, 빌공. 서방 주나라가 지금 정복 당해서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제열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어 있다, 없다. 예? 서방 주나라가 지금 없다, 없어졌다, 헛되다. 제열견이 왕이 돼가지고 예? 제을이 됐는데
제을이 됐는데 망해갖고 제을견 죽고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헛되다 이런 거죠. 망령들 망은 뭐예요? 누가 망령되나요? 제을견이 망령되죠.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됐으니까 직녀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망했죠. 예? 서방 그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망이라는 건 바로 두 개가 이게 부족한데 십천간에 비해서 망해갖고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한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사주하시는 분이 한자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한단 말이죠. 한자를 정확히 하니까. 그런 의미고, 그래서 제 공망이 있잖아요. 일공망도 있고 연공망이 있죠. 그래서 공망이, 자, 병의 공망을 보시죠. 공망.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공망 안 나왔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제가 받아놓은 게 있네요. 자, 공망을 보면은 제가 이게 일간이 병이란 말이죠. 태양인데 자 보세요. 지금 1대1로 지금 매칭을 하고 두 개가 남죠. 그래서 술해가 들어가면은 공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가 들어갔죠. 예? 여기 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공망이 이게 월 공망이 있는 거예요. 월인가요? 이거 보시죠. 일이네요. 이 병이니까 일간 병이니까 병에 해당하는 해가 들어 있어서 일공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연으로 치면은 연은 뭐예요? 연이면은 갑이죠. 갑자니까 갑자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일간으로. 그러면은 이 연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두 칸 옮겨가는 거예요. 예? 두 칸 옮겨가면 수레가 옮겨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잖아요. 그 임묘. 이 임묘. 자, 수레에서 한 칸이면 자축, 두 칸이면 임묘죠. 이 임묘가 이제 갑자 연 공망은 임묘가 되네요. 그래서 임묘가 들어오면 예? 또 공망이에요. 언제 들어오나요? 여기 일간에서 들어오지 인이. 이때 또 공망이 한번 생기네요. 예? 이때 제가 망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보면은 귀인들이 많아요. 예? 이거 아주 어렸을 때는 이게 살도 많은데 월덕귀인. 월덕귀인은 누구예요? 이게 달이니까 직녀죠, 직녀. 직녀가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예? 덕으로. 근데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게 많이 있어요. 백구살, 현칠살, 월살. 예? 월살도 이게 직녀니까. 예? 그렇지만 또 직녀가 도와줘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는 관대니까 어떻습니까? 관대면 여기죠. 상당히 좋네요. 어렸을 때도. 예? 이게 제왕 옆에 있잖아요. 제왕. 이거 여름을 중심으로 여름이 왕이니까. 예? 가을, 봄 이렇게 여름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겨울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5를 중심으로 7, 제왕, 제월견을 중심으로 이대천재를 중심으로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예? 이 밝음이잖아요, 밝음. 예? 밝음이 좋은가요? 어둠이 좋은가요? 어둠은 지구고 밝음은 태양인데 태양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렸을 때 뭐예요, 제가? 예? 뭐죠, 이거? 이거 어디 있어? 예, 관대니까 아주 어린 시절이 좋네요. 예? 어린 시절이. 예, 이게 조상의 덕을 보는 거죠, 어린 시절. 나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하늘에서 언제 태어나라고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 어린 시절 상당히 좋아요. 간대면. 그러니까 이 월덕귀인이 이제 도와줘서 뭐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갔어요. 여기. 예? 여기 충도 있는데 근데 합이 있어가지고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 시절 예? 인생의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니까
4분의 2 시절에는 아니 절이란 말이죠. 절. 죽어버려요. 끊어져. 예? 끊어지죠? 끊어지는데 이 공망이 들어와서 이게 망합니다. 그러나 보시죠. 천을귀인, 천덕귀인이 들어왔어요. 천을귀인을 제가 찾아봤죠. 어떤 의미인지. 천덕, 천을. 자, 천덕부터 먼저 볼까요? 천덕귀인은, 천을귀인은, 자, 여기 있죠. 지혜 있고 총명하고 흉을 길로 화하는 작용을 한다. 상당히 좋은 거네요. 이거 그러면 한자적으로 분석해 보면 뭘까요? 천을은 천이 견우죠. 천재. 을은 제을견이죠. 천재가 제을견을 죽이는 사람, 귀한 사람이구나. 이게 견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예? 제을견을 죽이는 견우니까. 그런 어떤 견우가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예? 흉을 나쁜 걸 또 길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사주에 천을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예? 천덕 기운은 뭐겠어요? 이것도 하늘 견우죠. 견우의 덕으로 예? 덕을 베푸는 거예요. 저한테. 자, 그렇지만 이게 망해요, 망해. 예? 아주 천덕에 또 인터넷에 또 도움을 받아서 한번 볼까요? 천덕은 뭐냐? 하늘의 은덕을 받아 잘 사는 사주의 귀인이다. 예? 그렇죠? 이 재물은 직장운이 좋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후손이 번창한다. 널리 알려져 명성을 얻고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도 하늘의 복을 받으니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천운을 타고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귀인이 작용하고 있다면 하늘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해보면 바로 이루어진다. 이런 아주 좋은 귀인이 들어오네요. 제 사주에. 그래서 이 천덕 귀인, 천을 귀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공망이 들어와갖고 망해버리죠. 예? 겁살이 들어오고 망실살 들어오고 공망이 들어와서 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절이죠, 절. 여기서 이게 급격하게 제 그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도와주지만 공망이 들어와서 망하니까 예? 왜 망하는지 여기 써 있잖아요. 파, 충, 예? 이런 것 때문에 망해요 지금. 이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머니 짤이 예? 이 물로 이 불을 꺼버리잖아요. 태양이 불을 활활 예? 이 세상에 빛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꺼버리고 있어요. 꺼버려. 예? 그래서 이게 충이고 파고 뭐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나요. 그래서 이때에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현대나 SK에 좀 제가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있었고 외국에도 한 1년 6개월 정도 해외 연수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국제회의나 이런 데 좀 많이 참석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건강상으로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예? 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 어떤 저의 일생에서 굉장한 이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끊어져 버리죠. 이게 물질 세계하고 완전히 끊어져요. 제가 여기에서 돈 버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여기서 이제 헤매는 기간이 있어요. 광야의 기간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오는데 이쪽으로 이제 인생에서 4분의 2,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죠. 자, 사주가 잘 맞습니까? 사주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잘 맞는 사람도 있죠. 사주가 잘 안 맞는 이유는 뭐예요? 태어난 시간은 정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죽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죽는 시간을. 예? 일찍 죽으면 이게 4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20살에 죽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살이네요. 이 10살로 해석해야 되는데 10살로 해석 안 하니까 이게 사주가 어려운 거예요. 예? 이 사람이 200살을 산다.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예? 200살이니까 이게 여기가 100살 있잖아. 100살. 근데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한 80 산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60을 살았으니까
20, 40, 60, 80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60에 죽는지 안 죽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예?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이 사주를 100%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죽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시간을 알으면은, 예, 알으면 그게 일반화 해가지고 보통 말하는데, 그 이제 그 어떤 자기 죽는 시간에 딱 맞춰서 그게 이제 제대로 맞으면은 정확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안 맞는 거죠. 예? 사주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쪽에서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학당귀인이 들어와요. 학당귀인.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예? 공부를 시킨다는 거죠.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공부를 시킵니다. 이쪽에서. 문곡 귀신도 들어오네. 문곡은 뭐죠? 자, 그러면 제 주장이 아니라는 건 이제 이것도 설명하려면 인터넷에, 예? 사주하시는 분이 이제 풀어놓은 걸 보면 되죠. 학당귀인은 뭔가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학당귀인. 다방면에 학문적 흥미를 두기 쉬운 귀인. 저는 이제 학문이 동양이 학문도 아니고 서양이 학문도 아니고 막 전 세계 학문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교도 하고 철학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인문학 뭐 음악 뭐 이쪽 전부 다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태양이니까. 태양은 만물을 갖다가 수용하잖아요. 지구 전체를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도 해도 이 광범위하게 하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만 딱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게 학당귀인은 배움 자체보다 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심리가 강함.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찌됐건, 뭐 교육계에서 일하면 대성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충령, 해파 이런 공망이 되면, 예? 이거 좌절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신경쇠약도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나 보죠. 공망이 이렇게 오면은. 근데 합거가 되면 행운이 찾아가고 합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예? 학당귀인이 불성하여 노다 공수. 뭐 좋은 말 같아요. 이 말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학문에 전념하고 학업 성과가 발휘이 된다. 예? 그래서 이 장생이 되는 거죠, 장생. 그 장생이 나오나요? 예, 장생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 장생은 보면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다는 게 뭐예요? 학문적으로 호기심이 엄청나게 이때 생기는 게 봄이잖아요, 봄. 봄의 시작이죠? 예? 학문적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학당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를 막 시켜요. 궁금증이 막 머릿속에, 이건 뭘까, 저건 뭘까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문곡기운은 뭔가 보죠, 문곡. 자, 문곡기운은 주로 편인을 말합니다. 제 편인인가 보죠? 편인이네요. 예? 이거 병화에 이게 편인어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문곡귀는 머리가 비상해서 천재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제 자신을 어렸을 땐 제가 남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예? 나는 아주 열심히 노력해도 쟤를 못 따라가요. 쟤는 타고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도 아주 잘해. 근데 난 공부를 해도 이거 못 따라가.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늘이 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하늘이 언제 주냐? 어렸을 때 줄 수도 있고 청년기에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년기에 줄 수도 있고 노년기에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문곡 귀신이 들어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문곡 귀신이 들어와서 천재적인 어떤 그런 머리가 비상해서 천재성을 이제 받은 거죠. 예? 받은 거죠. 그래서 문곡기운이 들어오고 근데 공망이죠. 예? 공망이니까 이게 장생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펼치지 못하는 거죠. 예? 자기가 배운 걸 호기심 많은 걸 연구만 하고 이게 결과로 안 나타나요. 예? 그 공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역마살이 있으니까 이제 막 돌아다닐 것 같아요. 뭐 연구하러 돌아다니는지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역마살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 볼까요? 노년기?
노년기에 제가 없던, 예? 없던 이게 지금 금이 들어오잖아요. 경금이 들어오네요. 경금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순행을 하니까 인생이 잘 풀려요. 노년기에는. 인생이 풀리는데 여기에서 대박 나는 거죠. 보세요. 이게 제왕이니까 이게 세계 왕은 못 되지만, 예? 세계 왕노릇 미국의 대통령이 왕이잖아요, 현재.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돈으로 움직이는 유태인이 왕이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못 되고 여기 건너까지는 오네요. 건너 오죠. 제가 뜻했던 거, 제가 그 연구했던 거, 이런 것이 이제 노년에 이게 제 연구 결과가 이 결실을 보는 거죠. 금이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 천주 귀인이 들어오네. 천주 귀인은 뭘까요? 하늘의 주님이죠. 주님. 예? 한자적으로 보면 그냥 주님이에요. 근데 천주 귀인은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볼까요? 천주는 말 그대로 천주교의 그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 사주하시는 분의 해석과 제 해석이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천주 귀인, 먹을 복을 타고났다. 이게 먹을 복이라고 하니까 이 사주하시는 분들이, 예? 이 밥 먹는 건지 알아요? 밥 먹는 건지. 제 블로그를, 예? 와서 이게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먹는다는 건 천지창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동방천부가 서방귀나라를 먹었다. 식사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 예? 그래서 뭐가 돼요? 천주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예, 천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주자가 주방 주자로 지금 나와 있죠? 이게 누구의 주방입니까? 예? 저기 누구의 주방이죠? 바로 이게 주님, 견우의 주방이죠. 예, 증녀가 이제 그 누구야? 견우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는 거니까 주방주. 그래서 이 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엌주죠, 부엌. 자, 보세요. 이게 천부죠, 천부. 예? 단순한 이게 부엌을 의미하지만 천재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제공을 하면은 이 부엌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는다. 천지를 창조한다. 세계를 통일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천부가 되는 거예요. 이 집엄자가 천부라고 했잖아요. 예? 적재면의 엄마의 집. 집면이면 적재면의 집. 이게 다 서방귀나라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예? 이게 서방귀나라 제후국이에요. 그쪽으로 천부를 옮겼죠. 동방천부에 있다가 천도했죠. 그래서 이게 서방귀나라의 천부예요. 예? 이게 누구의 집이었어요? 적재면의 엄마의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멈췄습니까? 거기에서 제얼견을 멈췄죠. 예? 그칠지 아니에요. 그칠지 역사할 때, 예? 역사에서 그칠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게 벼가 태양 견우고요. 이 제후국 서방귀나라 진할역이죠. 동방천부에서 서방귀나라까지 지난다. 예? 천지창조하러. 그 역사가, 예? 이 멈출주가 나오죠. 여기도 이게 멈출지하고 똑같아요. 지혜나라의 제얼견을 멈추고 주님이 제얼견을 멈췄어요. 주님 견우가. 예? 그 누구? 자 보시죠. 그럼 자 여기에 보면 마디춘 있죠. 제가 이 마디가 메시아라고 그랬죠. 적재면. 예? 견우의 일춘 마디. D가 제얼견을 죽인 말. 예? 적재면. 적재면이, 예? 적재면이 멈췄어요. 제얼견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악기 이름 뭐예요? 악기. 예?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죠. 축제에서, 잔치에서. 예? 이게 뭐예요? 악기 이름 보시죠. 선비가 겨누니까, 예? 선비의 나라, 이 길한 나라죠? 선비의 나라. 이게 네모가 이게 서방귀나라잖아요. 입구가. 그 나라가 지구가 됐잖아요. 지구는 어둠이니까 네모고, 예?
자, 보시죠. 이게 입구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서방 규나라. 2분 직녀, 9는 제얼견. 그 나라를 지금 여기 선비가, 예? 선비가, 자, 보세요. 토하고 선비하고 약간 틀린데 구분했죠. 같은 사람인데. 견우, 여기도 견우. 이게 오행의 오잖아요. 토가. 예? 토가 요 중앙이죠. 황제란 뜻이죠. 이 황제가 누구예요? 이 선비예요. 선비. 견우. 근데 이걸 똑같이 쓰면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건 선비사, 이건 흑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흑토가 뭐예요? 얼스잖아요. 얼스. 영어에. 영어가 이 얼스가 뭐예요? 흑이잖아요. 흑. 예? 지구의 황제란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입구가 바로 서방 귀나라에다가 세계 통일하고 천지 창조하고 이게 지구가 되는 거죠. 이게 얼스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밑에가 풀의 나라잖아요. 풀의 나라. 예? 땅에 이제 천지 창조한 땅이니까 이게 풀의 나라죠. 풀의 나라의 서방 규나라에서 선비가 선비 견우를 위해서 예?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축제에서 잔치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인은 누구예요? 하인은 서방 규나라 죄인들을 다 하인으로 만들었죠. 노비로 만들었죠. 예? 식민지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뭘 세웠어요? 이거 이거 세울 수가, 이거. 나라를 세웠잖아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새로운 나라. 신라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예? 뭘로 해서 세웠어요? 이거 물바다 만들고 세웠잖아요. 물 숫자. 예? 물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한자를 정확히 모르죠. 사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먹었다 하면은 예? 아까 그 먹었다. 이게 천주귀는 식사, 먹을 복이 아주 많네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재를 창조했다는 의미죠. 그럼 제가 인생 그 말년에 천재를 창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 공부한 게 많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다 이게 풀어내는 거 식신이잖아요. 식신. 여기. 예? 이게 토의 자리니까. 결국 이제 노년에 이걸 제가 배웠던 모든 학문적인 목에서 학문 공부를 했었죠. 이 목에서 공부한 걸 목이 나무가 이거 막 지원해 주잖아요. 태양을 꺼지지 말라고. 여기에서 자꾸 꺼트리는데 예? 관성을 작용하죠. 근데 여기 나무가 굉장히 화력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땅에서도 또 이게 그 화력을 또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걸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하늘의 그 정신적인 그런 학문을 땅에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여기 풀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식신이니까 먹었잖아요. 천지창조했잖아요. 제 학문이 이게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예? 지금 아무도 하지 않는 제 문자역사연구원의 문자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새로 바라보는 예? 이런 새로운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제 문자역사연구원에 적어놨잖아요. 응? 뭐 하는 데다 정확히 적어놨죠. 예? 문자역사연구원은 한자의 비밀을 연구하여 견우가 인류 최초로 전파한 정신 문명을 밝혀낸다. 정확히 적어놨죠. 제 이런 것을 하는데요. 역사를 찾아내는 거. 견우의 역사. 그게 바로 히스토리고 인류 최초의 역사고 그게 바로 신화고 신들의 이야기가 바로 최초의 역사고 진짜 역사고 전 세계는 견우의 그 역사 그 최초의 신들의 이야기가 견우의 이야기고 역사고 전 세계는 견우의 이야기 역사 이 역사를 전부 다 공유하고 있죠. 그걸 제가 지금 밝혀내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학문이고 견우의 학문인데 잊어버렸어요. 예전에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퍼스트 무버죠. 처음으로 그쪽 진입했죠. 그래서 이 없던 거니까 노벨티, 예? 노벨티를 제공하죠. 새로운 것을. 그리고 역사, 히스토리, 태양 견우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니까 태양 견우의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한자의 정확한 의미와 더불어서 예? 그 글자의 의미가
견우의 이야기로 풀어가지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걸 정확히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주를 대충 살펴봤는데요. 자기 사주도 모르는데 나무 사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숫자 수비학적으로 이제 풀어보면은 수비학적으로 풀어보면 전부 다 10으로 되어 있어요. 10. 생년월일에서 생년월일에서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가 전부 다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하면은 숫자 4개가 있죠. 몇 년 하면. 그러면 그 앞에 숫자 2개 더하면 10이고 뒤에 숫자 2개 더해도 10이고 그 다음에 월, 일도 10이에요. 태어난 시간도 10이에요. 그래서 10은 뭐예요? 바로 이 북극성이잖아요. 하늘의 세계, 별들의 세계. 예? 이 별들의 세계를 가장 잘하는 시간에 제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한자를 봐도 저같이 이렇게 모르는데 저는 이 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한자를 보면은 다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이 돼지가 적재면이네요. 자, 말은 뭐예요? 말도 적재면이죠. 이 돼지는 뭐예요? 파괴, 멸망의 신이에요. 겨울이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거 뭐야? 그 별자리 끝이에요. 끝. 전부 다 파괴돼요. 그러나 7번째 지지는 뭐죠? 말이잖아요. 나도자. 거기는 파괴가 아니죠. 적재면 이대천재로서 모든 걸 다 자기의 뜻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말과 이 돼지는 상당히 같은 적재면을 상징하지만 말은 양을 상징하고 해는 돼지는 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도 있어요. 같은 상징이지만은 그 동물의 의미하는 또 상징이 틀리다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사주하시는 분들이 몰라요. 왜? 한자를 정확히 모르니까요, 저처럼. 근데 저는 그걸 알 수 있는 시간에 태어났죠. 그래서 제 이름에도 별이 들어가고, 예? 별도 들어가고, 이제 대인, 견우가 대인이잖아요. 큰 대자. 대인은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대자도 들어가고, 예? 그다음 양자도 들어가고, 양이 이게 뭐예요? 기독교에서 양 하면 뭐죠? 이게 바로 이게 양이 그거죠. 예? 양이 됐다는 건 천재가 됐다. 예수는 양이 됐습니까? 예수는 양이 됐나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못 됐어요, 예수는. 예?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제얼견처럼.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양이 되면 양. 저는 양이 있다니까요, 제 이름에. 양이 있고, 대인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대인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대인이. 그 다음에 별도 있어요, 별. 별은 뭐예요? 별성. 별은 뭐죠? 별이 이게 태양이에요. 벼 있죠? 역사할 때 벼. 벼가 이게 태양이니까 니을은 제얼견이죠. 제얼견을 죽인 벼, 태양. 그리고 이게 그 별이 바로 태양이니까 그 별성할 때 보면 뭐예요? 날일자가 들어가죠. 태양이 날생, 태양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태양의 자식들이란 의미도 있죠. 북극성의 자식들이 우주에 있는 엄청난 양의 그 별들이죠. 우리 그 지구 옆에 있는 태양도 별이죠. 우주의 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별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 사주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주를 정확하게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일단 제 사주를 통해서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